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로 4절까지. 지금 로마서는 성경의 구조를 지금 요한복음이 끝나고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의 세 개 절 속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그 말씀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제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눴다 했죠. 율법서,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구도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율법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복음서는 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계시가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사역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역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이게 일을 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역, 일을 시킨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죠. 세상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계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 지금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만 이게 구약이잖아요. 여기까지 구약인데, 율법서만 율법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게 전체가 율법이에요.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역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역시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어떤 법이냐면은, 일단 율법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율법,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통치해가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잖아요. 어느 국가든지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듯이 육법전서의 그 많은 법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를 통치해가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기 저희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그 의의가 뭐냐면 자기 의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지켜서 의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게, 행위로 지키는 게 자기 의의예요. 근데 이 자기 의의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인데 이걸 지키는 것은 자기 의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를 인도하는 뭐라 했어요? 몽화선생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는 그게 자기 의의가 됐어요. 그 자기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거절했고 자기가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지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율법에 대한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율법에 의해서 유혹당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거 뭐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는 이단은 자꾸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행위에 요구를 해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활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유혹돼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요즘에 지금 제가 저한테 지금 배웠던 사람들이 다른 말씀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이게 젤로스예요. 젤로스. 근데 이 젤로스는 사실은 사랑의 삐뚤어진 사랑의 형태예요. 영어로도 젤로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시기,
질투, 경쟁적 열렬한 사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자기 의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자기의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예요.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뭐 하라 했어요? 율법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근데 그 사랑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이 헬라말로 젤로스예요. 시기, 질투, 그런 거예요. 경쟁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용서거든요.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가파오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스플로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에로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가파오의 사랑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아가파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의 사랑, 이렇게 사랑이 네 개로, 헬라에는 그렇게 그 네 가지 사랑의 그 명칭이 다른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아가파오가 들어가야지, 이걸 전체를 그냥 이웃이라고 하면 돼요. 이웃사랑. 이거 하나님 사랑, 이게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파오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 사랑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뭘로 왔어요? 친구로 왔잖아요. 그리고 나의 맏아들, 형제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 온 거예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무한한 사랑인데, 그걸 실현하시는 분 누구?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사랑이 지금 완벽하게 실현이 되나요? 친구를 갖다가 사랑한다 그러면 어느 한계 부딪히면 친구를 갖다가 속이 있고, 친구를 갖다가 등쳐먹기도 하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은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들 이웃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사랑하라, 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거 모두 다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인데 그거 하라고 하면은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까봐.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랑이 점점 나를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그렇게 실현돼 가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가파오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이 하나님께 열심히 따르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요즘에 뉴스에도 나왔대요. 남자가 그냥 여자를 갖다가 해치고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랑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탐욕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제가 오늘 우리 차가 나와서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나중에 보면 이게 집착이에요. 응?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게 자기는 스스로는 이게 순수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뭐냐면 바로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이에요.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열려져 있어요. 다 누구든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하는가? 왜 이방인을 못 사랑해요?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사랑받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픈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 그냥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이해하고 한없이 배려하고 네가 나한테 뭘 하는 것을 나 원하지 않아. 내가 한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거기서 비롯된 모든 그 이론들. 근데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꺼려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원하고 우리에게 의무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어 가는 사랑이지. 자, 그래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율법을 요게 뭐냐면 노모스 텔레오예요. 노모스 텔레오. 요 텔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르케 텔레오.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고 프로토스. 자, 여기에는 두 가지로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건 상징적인 거고 나는 프로토스요 그리고 에스카토스.
먼저라는 뜻이 먼저라고 이거는 나중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먼저고 이건 나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아르케 여기는 요게 바로 텔레오예요. 자,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게 여기 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갖다가 여기는 먼저고 이건 나중이라 그랬고 이건 처음이요 이건 끝이라 했어요. 처음이요 이거는 끝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죠. 여기 먼저 나신 자가 무슨 뭐라 그랬냐면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프로토스는 먼저고 프로토토코스는 먼저 나신 자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이 순서적으로 그 어떤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먼저 프로토코스는 이게 처음이고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요거와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를 알면은 되는데 베는 뭐뭐 안에서 여기는 엔 아르케 뭐뭐 안에서. 근데 이 아르케가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아르케가 시작인데 이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시작도 되고 근본도 되고 이게 머리도 돼요. 시작이라는 말이 근본 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음식점에서 since 1950 몇 년 그럼 그때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되었다는 게 그때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 1대, 2대, 3대 되는 것처럼 그가 머리예요. 그러면 요 말들은 다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작, 근본이요. 그는 근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이 이게 먼저 나신 자라고 어떤 받아들이니까는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아들이 또 낳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프로토코스는 먼저 나신다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프로토토코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예수는 프로토토코스 먼저인 자일 뿐 아니라 또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에스카토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 이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기 텔레오가 사용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가 역사 전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역사 전체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겠다니까 그게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 전체는 예수가 마치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시작하신 분이죠. 그럼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뭐해요?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죠. 완성. 예. 맞아요. 이 텔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성 그리고 성취. 우리는 완성과 성취를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다르지만 사실은 뜻은 똑같아요. 텔레오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유대인들 니네들이 하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니네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건 니네들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난주에 지금 제가 이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봐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좀 이해하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그래서 그거는 좀 내려놨어요. 아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구약을 볼 때 최초의 율법이 뭐냐면 뭐라 했어요? 선악, 지식, 나무.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선악, 지식, 나무 그거 먹으면 니네들이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니네들이 그걸 먹고 니네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악, 지식의 나무는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모세 때는 그걸 갖다가 뭘로 줬어요? 바로 시내산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때는 뭐예요? 다시 똑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똑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도 주고 신명기에서 다시 줬어요. 자, 시내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이에요. 통치의 법.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거는 광야에서 주신 것이죠. 이거 시내산은.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또 줬어요. 근데 시내산에 준 율법과 신명기에서 준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법이에요.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이에요. 똑같이 이때 나눠준 율법을 똑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법 지켜. 여기서는 계속 뭐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 들어가요. 물론 이 전체가 모형이에요. 이것도 모세의 율법도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율법인데 이거는 광야에서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죽는 율법이고, 신명기의 율법은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서 모형적이지만 주신 거예요. 똑같은 율법. 모세가 돌판 갖다가 첫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깨졌죠? 다 깨졌단 말이에요. 첫 돌판은 다 깨지고 두 번째 다시 준비한 돌판은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냥 우상 앞에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은, 즉 돌파는 가나안까지 가요. 어디에서? 그 법궤에서, 법궤 속에 보관되어서 가나안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법궤라는 말도,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거를 증거궤라고도 해요.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해요. 이거는 법이잖아요.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해요. 이때 율법, 모세가 모세 만들어진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 법이 어떤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율법을 증거하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법궤, 증거궤 또 하나의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답변을 전혀 못하네요. 우리 사모님은 아세요? 법궤, 증거궤 다른 말로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른 명칭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 법은 뭐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누구를 언약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고, 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예요. 근데 모든 선지자, 자, 선지자는 이거는 이게 똑같이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구약 전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 모세 다 선지자예요. 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은 다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요한까지가 다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는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모세는 쓰여진 율법. 모세의 율법은 기록된 율법. 그걸 갖다 의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쓰여진 법. 영어로 말하면 written law라고 해요. 쓰여진 법. 근데 선지자는 이거는 기록된 법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입의 법이에요. 입에다가 선지자의 입에다가 두신 법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다 율법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오셨어요? 이걸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마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율법을 마침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모형이다. 내가 이거 다 완성시키겠다. 다 성취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배웠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 등불을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나요?
이게 이게 리크노스, 헬라말로 리크노스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소개하냐면, 이거는 켜서 비치는 등이라는 거예요. 불이 아닌 등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 있는 등.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이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 선지자들은 모두 켜서 비치는 등불, 즉 도구예요. 도구. 빛이 아니고 도구예요.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때 그는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은 빛에 대한 증거자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지자는 빛 대신 누구?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고, 예수께서 그 빛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음서, 서신서를 이제 결국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금 그 설명을 갖다가 율법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근거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복음서도 서신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복음이에요. 잘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율법이 아니라 이 전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또 복음이에요. 율법을 쓰여진 법으로만 알고 예수로 알지 못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다 복음이에요. 다. 그리고 서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 그게 서신서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편지예요. 편지. 그러면 편지라는 것은, 제가 이 서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편지를 쓴다, 물론 그런 뜻이에요. 편지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는데 사도들의 서신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서신이 아니라 누구의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신서만 서신이 아니라 율법도 복음서도 다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즉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게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연결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전체가 복음이고 전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다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본 것이에요. 한 말씀을 더 보고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인데 자, 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는 뭐예요? 이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조항으로만 보면 사실은 시내산의 그 613개의 법이지만 구약 전체가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모양. 이게 뭐냐면은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모형. 율법을 모형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 구약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예수로 말씀하셨다.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세상 다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령이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지금 이것이 다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에수스라는 것이 그 의미 어디에서 왔다? 여호와에서 왔다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정리를 갖다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전개만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사실은 의로운 거예요. 거기 이게 로마서 7장 12절인데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며 그리고 선하도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이 법은. 그런데 인간은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의롭지 않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 그리고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이거는 땅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예수는 의롭지만은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심판을 받아서 죽으시고 그래서
악이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우리를 하늘적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게 육체고 땅에 오신 것이 육체고 이것은 영이잖아요. 요게 바로 예수고 요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율법의 뒤에 정죄 아래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율법의 그 종된 즉 죄의 종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을 제가 이 세 파트로 보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율법을 복음서에다 맞춰버리고 다음에는 복음서가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서는 서신서에다 또 맞춰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은 예수를 모르고 그럼 힘써 자기의 의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면서 구조의 시간을 갖다가 몇 시간을 어떤 서신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